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지함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도록 저를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며 또 분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제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3장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후서 이 말씀 전체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 전체의 삶 가운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삶이 이제 거의 그 종착역에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눈앞에 온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고 또 자기를 뒤이어서 이 복음 사역을 진행해야 할 이 디모데의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만감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당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여, 당신이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행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또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여 가서 이 환경을 잘 보존하십시오. 이 죽어가는 고래들을 살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이 얼마만큼 깊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장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는 이 말씀은 그의 마지막 당부요 사도 바울의 삶의 결정체이며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정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뜻을 분명하게 번역하자면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음으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에 던지고자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분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교회 목사이고 이러이러한 일로 이제 한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Irish Catholic,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일랜드의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배경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호주에서 서울을 경유해서 지금 그 유럽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카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한 그런 그 일들, 이런 거를 저한테 설명을 하더군요. 간단히 말해서 그분은 저에게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봐주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너무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나에게 이래저래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불쌍한 이웃들을 돌봐주는 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일, 이런 데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포지티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수긍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6절, 3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주며 우리를 책망해주며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도와주며 우리를 의에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착한 일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떠날 차비를 하는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말씀 전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가 이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4장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나라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였을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눈앞에 열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 또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모든 일들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여, 우리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실 그 순간이 멀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오히려 그것을 더 잘했다고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그 일간지를 보십시오. 특히 시드니 모닝 헤럴드나 이런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기재되는 여러 가지 칼럼들이나 또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아무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존경해 주어야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을 설명한 그러한 설명이 마치 이 호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간지들의 기본적인 그 보도 방침인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 제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 누구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디모데 형제 여러분, 형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교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동떨어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저 한 부속에 남아 있어야 할 이러한 것으로 전락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 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주의 그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호주에서 이 노동조합만큼 결속력이 강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런 집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무기력해져 가고 이렇게 와해되어 버려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주의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일에 이제 관심을 점점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의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멤버십은 뭐 그 반 이하로 절감한 지가 벌써 수십 년 전이고요. 많은 정당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에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뭐 그 큰 발간 부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경우도 보십시오. 점점 독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뭐 이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전자 시대에 발맞추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그 지면 수가 반으로 확 줄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읽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설립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됩니다. 물론 1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또 이 교민 사회에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이 모자르고 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교회를 자기들의 삶과 연관성이 있는 이런 그 집단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거기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 이제 스포츠 센터를 운영을 하더군요. 교회가 이제 그 헬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또 거기 시설 이용하면서 여기 이제 교회가 있다는 거 알게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군요.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사역의 본질을 그대는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찬양 사역 이 자체에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있고, 또 찬양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구제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 돌아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특히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 사역의 지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요, 말씀을 전파하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눈을 들어보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분명한 대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BMW를 타고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현대차를 타고 갈 것이고, 이런 그 염려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정확히 누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특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잘 유지해서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면류관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내 차례가 왔다. 이리 좀 나와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수고를 다 쏟아부었는지 내게 한번 보여주지 않겠니? 그 셈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그런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 자식들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번에 그 새로운 차를 제가 바꿨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그거 제가 많이 타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많은 그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다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보고를 받으시고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로 이 사람들이 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제가 인내하는 삶을 살면서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어지도록 제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한 식으로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그리고 디모데가 그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서 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였던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셨을 때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은요, 어떤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회중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11시 회중이 약 한 10년 전에 거쳤던 그런 그 삶의 그 스테이지를 우리 나네임 회중에 있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이면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서 자라나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밤에 아이가 자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 뒤에 그 유리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했던 삶의 일을 돌아보았을 때 어린아이 키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3, 4일 동안 잠을 계속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직장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저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삶의 그 스테이지를 지나가고 있을 때 몇 분과 제가 앉아서 서로 나누었던 그 대화를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대화를 나눴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앉아 계신 거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애 키우는 일이 어렵고 이 30대 초반 중반의 삶이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 직장 생활할래? 그 가정에서 이 아이들 잘 돌볼래?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그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래?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말자. 그것은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이 말씀 사역하는 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다짐해보자. 그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시대에 조금 시간이 났을 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을 때에 내가 이 말씀 사역하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평생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저의 삶을 점점 채워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서로를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며 부질없는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메시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용기를 잃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스파크 그룹에서 또 그 밖에 여러 회중에서 성장 그룹을 인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그것을 남의 일인 것처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